4월 첫 번째 주 그리고 사순절 다섯 번째 주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한 성함TV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의 인사말이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네, 우리 삶 가운데 숨어있는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함 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우리 다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기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시선과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사랑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절팔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어서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212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깔뱅의 10번째 기도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좋아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쳐서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독생자의 보혈로 사신 축복된 천국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몸과 영혼에 주님을 아로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시간을 보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14일부터 19일까지 새벽 5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고요. 18일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 이 고난주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마음에 새기며 이 기간을 보내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우리 교육부 가운데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트니트니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트니트니는 지금 문화센터에서 여러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발달 활동에 관한 교육이고요. 우리 교회에 그 팀을 그대로 초청을 해서 우리 교육관에서 이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먼저 신청을 받긴 하지만 동네 이웃들이, 동네 아이들이 또 함께 나와서 교회에 오는 장벽을 낮추고 함께 뛰놀며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상은 생후 37개월부터 55개월까지의 아동이고요.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총 18아이만 18쌍의 가족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서 관심이 있거나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꼭 추천해 주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식도 매주 제공되고 또한 회비도 한 번에 2,000원, 그래서 총 8,000원만 내시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주위에서 동네 이웃분이 벌써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도 참석할 수 있냐?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가격이 이게 맞냐? 이렇게 싼 게 맞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먼저 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꼭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일 산불 재난 구호 헌금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재산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안 된다고 합니다. 2019년에 강원도에서 큰 불이 났었잖아요. 그때보다 약 6배 이상 많은 건물들이 탔고요. 그때 재산 피해가 2,5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조 단위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복구시켜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마음에,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의 마음에 우리가 사랑은 채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헌금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 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꼭 함께 오셔서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 교회 광내는 날이죠. 반딱반딱 빛이 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보지 못하고요 잊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은 것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는 그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몇 분은 김유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또 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목요 BS에서 이 요한복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핏대를 세우며
정말 소리 지르며 요한복음은 중요합니다라고 4주째 외치고 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말 그 가운데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거 엑기스만 탁 뽑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요한복음 하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글자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사랑이요라고 외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단어를 말해볼까 합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그 영광, 이 요한복음은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영광이 가득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렇게 영광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사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책이라 봐도 아마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정말 같은 내용이라고는 단 7%밖에 되지 않고요. 흘러가는 스토리의 내용도 조금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내가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를 읽고 왔는데 또 다시 새롭게 읽는 느낌.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어렵다, 조금은 좀 난해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매우 많이 받게 되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적힌 시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적힌 시기는 주후 9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약 95년경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연도와는 상관없이 그 90년경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 적히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제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고 난 뒤에 적힌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독자들에게 꼭 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왜 적었냐라고 물어보면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당장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다른 복음서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서도 다 그래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의 상황도 네로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도미티아누스의 황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공동체 가운데에는 그 로마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핍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신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죄 가득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그건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희는 틀렸다, 너희가 믿는 것은 잘못되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유대인들의 핍박도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대박해가요, 그저 단순한 박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고백하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잡아서 그들의 가족부터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내리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로마와 공존할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취했냐? 그리스도인들을 신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자들은 내부적으로는 같은 민족이라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고발, 그로 인한 두려움과 외부적으로는 이 도미티누스 황제의 그 기독교 대박해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것들이 동시에 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배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의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자들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 너희 삶 가운데 역경이 있느냐?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출교입니다. 우리 모두 출교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완벽하게 내쫓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헌법을 공부하면, 교회 헌법을 공부하면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공부하신 분들은 출교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요한복음에만 나올까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키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유대인 아니야. 그렇게 되면 로마 군대가 잡아갑니다. 단순히 말해서 그냥 출교가 내가 종교를 잃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 출교라는 단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죄 때문에 출교당할 일이 생기자 자식은 자식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분명 다른 것이 있었겠지만 분명한 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흔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목숨을 걸어야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네가 지키고 있는 그것이, 너네가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절대 세상적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바라보며 너희에게 내가 줄 그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변질되어야만 하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결단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결단 가운데 너네가 살아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네가 나의 계명 안에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것과 우리가 헷갈려하는 것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가장 잘 나타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가장 어려운 모습,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인물과 두 가지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리아와 유다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을 찾자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했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주체가 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위에 수많은 의심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앞둔 그 시점에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은 그들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기억한 자와 기억하지 못한 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정을 맡은 자입니다. 그는 재정을 관리하여서 그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맡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유다 참 그렇네. 왜 주위 사람들은 안 말렸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제자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맡은 자니까요.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유다의 저 말이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매우 답답했거든요. 베드로는 뭘 했을까? 빌립은 왜 가만히 있을까? 안드레는 뭘 했을까? 요한, 너는 뭐 했니?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니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지, 재정을 맡고 있으니 그가 이 돈으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머리에 팡팡 그려지는 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웃에게 나누어라.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 불우한 이웃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이웃들과 함께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삶을 보고 배운 우리들이라면 유다의 말이 머리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불편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우리가 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 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 라는 생각이 간혹 들곤 합니다. 유다는 아마 실제로 값비싼 향유를 붓는 헌신적인 행위를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위한 경제적인 낭비로밖에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다가 잊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잊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상태까지 이르러야 하는지를 잊게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한번 볼까요?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픈 자도 없고 아픈 자도 없고 외로운 자도 없고 쓸쓸한 자도 없고 다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거기에 향할 때 조금은 어려운 이웃들, 불편한 이웃들, 힘이 부대끼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겁니다. 이것을 잊게 되고 이것만 기억하게 되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함을 믿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할까요? 그 뒤에 바로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 어떠한 뜻을 밝혔습니까? 너가 그 땅 가운데 나의 백성들을, 나의 자녀들을 구원해야 한다. 제가 서두에 강조해서 했던 말이 예루살렘 성 입성 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이해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사건이 계속적으로 예고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정말 마리아가 굳이 이렇게 향유를 부었어야 했냐,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거 아니냐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그 방향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그 말은 단순히 이성적이었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자신의 생각, 나의 의, 내가 생각한 그 합리적인 방법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원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나의 경험, 내가 살아온 방법,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이 성경을 통해 내 마음속에 새긴 것들이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냥 A, B 알려주시면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를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알려주실까요? 더 안 알려주십니다. 더 헷갈리게 하세요.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청년부를 하면서 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더 말도 안 되는 고난들을, 더 말도 안 되는 고민들을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구분해내자,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마리아를 이야기할 텐데요. 그가 행한 건 거기에 마음을 쏟는 일이었습니다. 정답을 찾아내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일을 합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실행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려 했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균형이 깨지는, 서로 의심하게 하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순간을 만듭니다. 유다가 돈을 맡은 자이죠. 재정을 맡은 자입니다. 그의 말에는, 재정에 관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한마디는요, 제 외절해가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가 사역하는데 이렇게 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도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구나를 떠올릴 수 있는 자예요. 그의 한마디는 마리아의 그 마음을 산산조각냅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 마리아를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간직하고 있고 내가 그 안에 큰 영역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 어떻게 특출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내가 오랜 시간 그 가운데 헌신했던 것들이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한마디는요, 상상 이상의 큰 폭풍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나에게 나오는 그 언어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이 끼쳐질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깨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우리가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힘들지만 너네를 배신한 유대인이 있지만 너희들을 비우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지만 너희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로마 군인들이 있지만 그들을 내치란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챙기랍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너네들을, 내 제자들은 내가 살아온 그 길 가운데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야기야. 유다는 목표를 잃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게 되니까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마귀가 그와 함께 있었다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하는 자라는 병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리아가 정말 장례를 준비하였냐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왜 이 식사 자리에 있을까요? 도대체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까지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있던 걸까요? 11장이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식사의 모임이 어쩌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주체가 되는, 그들이 예수님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만든 식사 자리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예수님을 보러 왔죠.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나사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 식사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이 나사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또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준비한 자리의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리아는 이런 돌발적인 하는 행동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함도 분명히 있지만 그에 앞서서 감사와 기쁨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하는 자라고 하였을까요? 우선 우리가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향유를 부었을까요? 향유를 사서 사람 몸에 바르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신에 발라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거기에 향유를 바르는 거죠. 두 번째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였을 경우 그 손님의 머리에 발라 최고의 예를 갖추어 환영한다라는 뜻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두 번째 뜻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의 양 340g입니다. 한 나드가 340g을 살려면 노동자의 1년치의 임금입니다. 유다의 눈이 돌아갈 만하죠. 그 향유를 나의 기쁨, 이 감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드립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해되지 못할 행동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발을 머리털로 씻기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발을 씻기는 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흙이 많은 지역에 살았고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항상 어디 잔치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하인들이 이제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하인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하인, 그러니까 가장 허드렛 일이 하는 자들이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이 식사의 주체자입니다. 초대한 사람이고요. 이 식사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주연급에 속하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가 발을 씻겨줍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씻겨줍니다.
이것은 아마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부음으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오라비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발을 씻긴 것은 내가 이제 당신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존경하고 섬김, 순종의 행위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일관적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가고자 고백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주님께 행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장례를 준비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한 행위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에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칭찬과 그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부에 와서 수련회를 3번 진행했습니다. 임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수련회가 망하면 안 될 텐데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이 어떤 것이 성공이니? 사람이 30명이 와야 되고요. 진행하는데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요. 프로그램 중에 실수가 나면 안 되고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럼 그거 안 되면 실패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 됩니다. 갈수록 교회들이 잘난 사람들, 멋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그런 욕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가자. 나와 함께 예배하자.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직장도 없고요.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외모도 형편없고요. 그런데 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무슨 상관이야.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오는 곳이잖아요. 완벽한 사람들, 내세울 게 있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 언제부터 교회가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 성황교회는 더더욱이 그렇지 않은 교회라 너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쏟으면 평가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유다가 그렇게 합리적인 말, 이성적인 말, 영향력 있는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하십니다. 가만두라.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마리아를 향해 반드시 이가 기억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거 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맞지요,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가장 먼저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리아와 같이 평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마지막 8절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십니다. 8절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8절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에 뜨거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뜨거움이냐면요, 열정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다에게 아마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네가 정말 실질적으로 이웃을 생각했다면 이제까지, 이때까지, 앞으로도 가난한 자들을 도울 기회가 얼마나 많았으며 많을 것이냐. 왜 그때 가만히 있었느냐. 너네가 정말 그 뜻으로 나에게 말했다면, 그 뜻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마리아에게 호통친 거라면 도대체 어제는, 그제는 무엇을 했느냐 라고 들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아마 이렇게 들릴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죠. 저도 이거 보면서 지금까지는 3번 울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이걸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물어봅니다. 오빠 어디까지 봤어? 12편까지 봤어. 너무 슬프지? 슬프더라. 근데 나는 안 울어. 3번밖에 안 울었어. 저는 아직 3번밖에 안 울었습니다. 너무 슬픈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1화에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쌀쌀맞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가 너 자신을 챙겨야 한다. 할머니 집에 당당히 찾아가라. 그렇게 살아라. 살아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곧 그 어미가 죽거든요. 곁에 없거든요. 저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더 많은 시간 그와 함께 있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어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그 딸은 살아야 되니까요. 그 딸은 내가 없는 가운데 11살, 12살 된 그 딸은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야 이것만 하면 어때? 야 괜찮아. 절대 아닙니다. 13장부터 계속되는 이야기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께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이제 너희 나 없이 가야 돼. 너네 나 없이 해야 돼. 이제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해야 돼. 하나하나 너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너네가 기억해야 될 것들, 이제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워야 돼. 세상이 녹록치 않아. 요한복음 읽는 독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 내가 힘듭니다.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주님 세상에 저 옆집에 있는 애가 나를 신고했어요. 나를 로마에 팔아넘겼어요. 쟤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였던 것,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럼에도 가슴에 새겨야 할 것. 아마 요한복음 읽었던 그 독자들은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 내가 한 걸음 더 걸어내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게 걸어가라 말씀하셨으니까.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잊지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꺾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지 말고,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지 말고, 향해야 할 곳을 향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두렵습니까? 믿었던 것들에 대한 배신을 당할까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 그것만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는 장래를 준비하는 자, 수고하였다,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함 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이제껏 주님과 함께 살아오게 하심,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나의 의가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먼저 떠올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당장의 일보단 묵묵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성함 식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넘어 우리 지역과 이웃들에게도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